나와 간구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합당한 마음 주셔서 또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하시고 또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또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또 함께 우리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고 교회와 또 영혼들과 이웃들과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위해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영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가난한데 뭐가 복이 있는가? 말도 안 되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슬픔을 주체하지 못해서 우는 거거든요. 애통이라는 것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헤어졌을 때 그 애통인데 그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온유한 자, 말이 부드럽게 온유한 자지 완전히 비천한 자거든요. 완전히 거짓 신세거든요. 그 상태를 보면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하셨고, 오늘은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두 역설적이고 인간적으로 이해 안 되지만 이 말씀은 역설적인 만큼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수준 차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차원이 다르다. 그게 복이 있다. 이미 오늘 말씀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그 심령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의 성품이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오늘 팔복에 나와 있는 하나님 백성들의 그 마음의 상태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밤에 기도하러 나온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신앙의 최대의 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최대의 우리가 경계해야 될 적이 뭐가 있을까? 여러 가지 말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주하는 것입니다. 타성에 젖는 신앙생활입니다. 최근에 우리 한국교회 안에 굉장히 이단 사이비들이 많고요. 이단 사이비뿐만 아니고 교회 다니다가 상처를 받았다고 하면서 교회 출석 안 하고 있는 가난한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의 열정을 상실한 채,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대충대충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또 겨우겨우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작년부터 이어진 코로나로 인해서 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모이는 것 자체도 부담스럽고 또 직장에서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주의를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정을 다 우리가 감안하더라도 또 이 코로나를 핑계로 인해서 신앙이 나태해지고 안일해지고,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온라인으로만 계속 예배 드리다 보니까 다르잖아요.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코로나 같은 이제 백신 접종 받고 그러면 이게 종말이 될, 올해 아니면 내년에 종말이 된다고 보는데, 코로나 사태는 앞으로 이 더 많은 핍박이 오고 신앙 때문에 더 나쁜 상황이 닥친다고 했을 때에 과연 우리들의 신앙이 어떻게 되겠는가?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비틀거리고 많은 교회들이 힘들어하고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이 나태해진다고 그러면은
정말 핍박다운 핍박이 제대로 온다면은 과연 우리가 신앙을 버틸 수 있을까? 대면 예배를 완전히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했을 때 각자의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까? 그런 이제 고민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저는 올해 2011년에 와서 저희 교구의 성도들의 출석부를 1월부터 5월 21일까지 이번 주까지 출석 내역을 한번 출력을 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대면 신방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교회에 출석 못하는 분들에게 관심이 많고 그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 목사님들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기 이렇게 자주 뵈는 분들에게도 사랑과 관심이 늘 있지만 올해 들어서 한 번도 주일에 교회 수요 예배 금요일에도 못 와보신 분들, 교회 뵙지 못하는 분들한테 대한 그런 궁금함, 그분들을 어떻게 돌봐야 될까, 어떻게 그분들에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서 도울 수 있을까, 우리 목사님들이 고민이 많으신데요. 출석부를 보면서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한 번도 출석 못 하시는 분들, 전화를 해보면 전화 안 될 때가 있고, 전화를 해도 또 시큰둥하실 때가 있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 하시니까 전화를 받으면 또 부담스럽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전화를 해서 안부를 몇 마디 안부를 한다고 해서 그분의 신앙을 잘 도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분한테 부담을 드릴 수도 있잖아요. 목사로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는가? 하나님, 이 출석부에 나와 있는 분들 제가 다 일일이 다 전화할 수도 없고, 전화로 어떻게 또 만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분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삶 가운데 모든 순간순간 함께해 주셔서 신앙이 퇴보하지 않고 나태하지 않고 코로나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친밀히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절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 어떤 한 집사님을 이제 신방을 하게 됐는데, 교회를 이제 많이 못 나오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신방을 했는데, 와, 그 어려운, 교회에서는 자주 못 뵙죠. 못 배웠지만, 그분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어폰을 끄고 일하시면서 방송으로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틈나는 대로 메모를 해서 은혜 받은 것을 메모를 하고 또 틈나는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와,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위로가 되었어요. 우리 성도님 이 가운데도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있구나.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또 어떤 분이 계시는데 새로 오신 분인데 얼마나 또 이분은 전도에 대한 열정이 있던지 수십 명도 아니고요, 수백 명대로 전도를 하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목사로서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서 정신이 번쩍 나든지, 이렇게 삶에 주어진 여건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있는 분이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도전을 받고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 17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토해버리리라.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지도 않는 대충 신앙생활하는 거, 겨우겨우 신앙하는 거, 교회 안 나오는 것도 아닌데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17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영적으로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이게 안주하고 현재의 모습에 안주하고 타성에 젖는 신앙생활은 특징이 뭐냐면 나는 부자다, 나는 잘하고 있어, 이만하면 되지, 나는 부자다,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할 만큼 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 정도라도 하고 있으면 잘하는 거지. 안주한다는 거죠. 타성에 젖어 있는 것, 젖어 있다는 거죠. 예수님 보실 때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벌거벗고 있는데 정작 자신은 자신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현실에 안주하는 신앙, 타성에 젖는 신앙, 영적인 무감각을 우리는 극도로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여러분, 영적인 빈익부, 영적인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꼭 예배에 참석하는 거 가지고 우리가 신앙을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외모로 보는 거기 때문에 아닌데요. 예를 들면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계속 참석하시죠. 신앙이 있다고 하지만 교회에 오시는 분은 계속 오셔요. 안 오시는 분은 아예 안 오셔요. 그렇죠? 여기 금요기도에 오시는 분들 굉장히 낯이 많이 익습니다. 보시면 예수님은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있는데 더 받아서 풍족하게 된다는 거죠. 5달란트 받은 자는 더 열심히 해서 5달란트 남기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또 예수님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된 자가 나중이 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도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고요. 먼저 되고 나중되고 나중되고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많으리라. 역전이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이. 이런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한편으로는 두려움을 갖게 되고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어떻게 한다고요? 갈급합니다. 내 하나님을 얼마나 참냐면 가뭄이 들어서 며칠 동안 먹을 것이 없어서 아프리카에 있는 그 초식 동물들은 물을 찾아서 수십 킬로, 수백 킬로 떨어지는데 먼지를 키우면 가죠. 먹을 물을 찾아서. 그렇게 갈급하듯이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바울 사도만 하더라도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바울과 같은 분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와 복음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하셨잖아요.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하실 기약에 쓰임 받으셨잖아요. 1차, 2차, 3차 전도여행 하면서 복음이 전 세계에 퍼지는 데에 온 생애를 쏟아 부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만족하지 않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쫓아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예수님 믿을 때의 감격, 여러분 처음 믿을 때의 감격이 여러분 지금 계십니까? 처음 여러분 직분을 받으셨을 때에 하나님 앞에 그 다짐을 변함없이 가지고 계신가요? 처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셨던 그 사명을 식어지지 않고 그 열정을 변함없이 갖고 계십니까? 그런 간절한 소원, 그 열정을 식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성장을 할 수가 없죠. 오늘 예수님 말씀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그가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다. 배불러야 되겠다는 그런 소원, 내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겠다는 소원,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간절한 소원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자랄 때 뭐가 굉장히 중요하냐면요, 식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식욕이 나쁜 것만 아니에요. 그렇죠? 음식을 똑같이 해주는데도 어떤 아이들은 음식을 굉장히 가리지 않고 맛있게 잘 먹습니다. 골고루. 어떤 아이는 어떻게 돼요? 굉장히 입이 까다롭죠? 까다로우면 어떻게 됩니까? 편식을 하게 되고, 편식을 하면 결국은 건강하지 못하죠. 어떤 집사님이 재밌는 얘기를 하시는데 좀 찔리는 얘기야. 이기승 목사님 자녀들은 이기승 목사님 닮아서 다 삐쩍 말랐더라. 그게 소문이 다 퍼졌어요, 목사님. 그런데 저희 막내딸이 있는데 막내딸이 좀 통통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래서 예쁘게 봐주시더라고요. 예쁘게 봐주시고 그랬는데 저도 통통한 우리 막내딸이 굉장히 예뻐요.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 이게 편식을 하지 않고 음식을 골고루 맛있게 잘 먹어야 건강하다는 거죠. 저 닮아서 입이 좀 짧은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저 닮을 수밖에 없죠. 예수님 믿고 나서 굉장히 식욕이 왕성해졌는데요. 어쨌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갈급함,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 계속에 우리가 보고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이 전부 다 하나님에 대해서 갈급한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첫사랑이 식어져서는 안 되고 더욱더 신앙의 열정이 타오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정도 갈급해야 될까요? 어느 정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어느 정도 갈급해야 될까? 어느 정도 여러분 물을 안 드시면 갈증이 발생되세요? 어느 정도 금식을 하면 막 간절한 먹고 싶은 열망이 드세요? 금식을 해본 분들은 아시겠죠? 물을 못 먹을 정도 돼. 물을 저는 물이 너무 흔하니까 요즘은 우리나라는 군에 있을 때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는데 7월 달에 행군을 하게 됐어요. 7월 말에 완전군장을 하고 소총을 메고 남자분들한테 얼마나 갈증이 나든지 논산에 그 논길을 지나가는데 논두렁에 그 물이 있더라고요. 7월 달에. 야, 여기서 쓰러져서 저 논두렁에 머리를 대고 저 물을 좀 많이 원 없이 먹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 기분이 간절히 나요. 저기 너무 힘이 없어서 쓰러져서 차라리 저기에 논두렁에다 머리를 박고 물 먹으면서 그냥 여기서 끝장났으면 좋겠다. 그럴 정도로 햇빛이 쨍쨍 내리쬐고 땀이 비오듯 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 정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갈급하고 말씀에 대해서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데 그걸 갈급하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이런 갈급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 앞사람 옆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항상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됩시다. 예. 그러면 예수님 뭘 약속하셨냐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왜 복이 있어요? 배부를 것이미로다. 허기나 갈증 정도를 채우는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이 배부른다는 것은 요한복음 6장 26절에 떡을 먹고 배부르다. 이 배부르다는 것은 차고 넘칠 만큼 포식을 하는 걸 말해요. 포식하는 거. 그러니까 영적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단 말이죠. 줄이고 목말라. 의에
의에 줄인 자가 복이 있다고 또 표현하셨는데, 예수님은 강조해서 줄이고 목마르다, 이중 강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에 갈급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갈급하면 갈급할수록, 줄일수록, 목마를수록 복이 있다는 거죠. 갈급할수록, 목마를수록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줄이게 하시죠. 영적으로 갈급하게 하십니다. 왜? 갈급해야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급하도록 우리를 만드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담임 목사님께서 종종 개척교 시절 얘기를 하시죠. 교회를 10차례 정도 옮기시는 얘기를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할까, 그 힘쓰시고 이제 시행착오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만큼 우리 목사님 갈급하게 하셨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 그런 갈급함이 있을 때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분명히 만나셨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드셨죠. 저와 여러분이 갈급하면 갈급할수록 하나님의 충만한 영적 욕구를 완전히 해소시켜서 영적 만족을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이다, 이 배부를 것이다, 이 뜻이요. 저와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일 뿐만 아니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마땅한 겁니다. 과거에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과거에 내가 어떻게 말씀의 은혜를, 기도의 응답을, 전도의 열매를 과거에 내가 했으니까 지금은 이제 안주하는 그게 아니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갈급한, 영적으로 갈급한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복 있는 자녀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느냐 이 말이죠. 이제 목마르고 줄인, 또 배부른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에 줄이고 목말라야 된다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에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세상 것에 대해서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돈 벌기 위해서 혈안이 되고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삶이 아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의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의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의라는 것은,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윤리적인 관점에서 옳은 것, 바른 것, 영어로는 righteousness라고 그러죠. 옳은 것, 바른 것. 자, 마태복음 5장 20절에 여러분 옆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자, 19절에도 보면 마태복음 5장 19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여기 의 나오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 나라의 법과 윤리를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과 윤리를 여기서 의의 개념의 첫 번째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의 법과 윤리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 나라의 윤리가 땅에 떨어지고 불의가 판치는 세상을 볼 때에 거기에 대한 강한 탄식과 의분을 갖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날 인권과 문화라는 미명하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동성애를 옹호하는 분위기가 세상에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또
낙태법을 전면 허용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고요. 어쨌든 성경의 어떤 창조 질서와 성경의 가르침에 반대되는 각종 입법 활동, 또 제도, 또 뭐가 있을까요? 성경의 어떤 창조 질서, 가치관에 위배되는 여러분 우리 쉽게 접할 수 있는 것. 온라인상에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거, 온라인상에서 보면 성차별하는 거, 여성들을 혐오하는 거, 또 남성들을 혐오하는 거, 남자와 여성 편갈라서 굉장히 싸우는 분위기가 젊은이들 통해서 일어나고 있죠. 이게 굉장히 성경적이지 못한 거예요. 페미니즘 같은 그런 사상들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러한 성경적이지 않는 문화적인 분위기, 제도적인 분위기, 사회적인 분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접할 때에 나 몰라라 하면서 방조하거나 동조하거나 방조하는 것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태도가 절대 아닙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그러한 현상을 목격했을 때에 하나님 마음으로 아파하면서 회개하고 성경적인 가치관과 질서를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뉴스를 종종 볼 때마다 다 그러는 건 아닌데요, 너무 말도 안 되는 댓글이 올라가 있을 때는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의사표명을 합니다. 공감, 비공감 그거 있죠? 뉴스에 요즘 비공감 누릅니다. 성경에 부합되면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또 공감을 누리기도 하고, 너무 아니다 하면 댓글을 종종 달기도 합니다. 번거롭긴 하지만 온라인 상으로라도 의사를 표명하는 거죠. 두 번째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 말하는 의는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를 말하거든요. 공의는 뭡니까? 공의의 하나님 할 때 공의거든요. justice, 공의의 하나님. 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죄인을 철저히 미워하시기 때문에 죄를 철저하게 미워하시기 때문에 죄인들을 심판하셔요. 의인들은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부패하고 악한 죄성을 깊이 회개하면서 내 안에도 있어요. 악하고 죄악된 죄성, 부패한 본성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오로지 하나님의 의만, 하나님의 거룩만을 사모하는 모습, 그 마음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내 안에 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태도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태도입니다. 자, 그러한 태도로 산 성경적인 사례가 있어요. 자, 그 민수기 25장 1절부터 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살고 있던 그 모압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민수기 25장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러서 너희가 지금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이 많다. 하나님이 지금 징계가 내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죽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해방문에서 울 때에 우는 거죠. 자기들이 이제 잘못했으니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누구죠? 비느하스가. 들어보셨죠?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뭐를 들어요?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이 비느하스의 지금 이 태도와 그 중심이 어떤 태도냐면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태도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저 사람 너무 좀 잔인하게 저렇게 창을 들고 와서 이렇게 죽이나, 그런 모습이지만, 자,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전염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하나님 앞에서.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시편 106편 30절과 3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편 106편 보면 그때에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뭐로 인정되었어요?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 이르리로다. 하나님 보실 때 굉장히 의로운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비느하스가 공의의 하나님을 대신해서 죄를 심판을 했다는 거죠. 이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갈급해하는 그런 모습.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분노하고 의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실천하고 순종하는 모습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인데요. 언약적 입장에서의 의입니다. 가장 이 핵심적인 성경의 의미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잖아요. 그렇죠? 언약을 맺고 아담이 범죄할 때부터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시고 그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모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언약을 계속 이어가시죠. 구약, 신약, 구약과 신약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 의라는 것은 뭐냐면 반드시 이 언약 안에서 성경 약속의 말씀 안에서 이 의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지키고자 하는 그 태도, 중심, 이거를 의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어떤 이거는 윤리적인 걸 뛰어넘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처음 말했던 그 윤리적인 것은 어떻게 보면 윤리 도덕은 다른 종교도 있고요. 세상 사람들 다 있어요. 차원이 성경이 높지만 그거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의는 자, 이 언약적인 개념에서의 의는 창세기 38장 25, 26절에 자,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자, 여인이 끌려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여인 누구겠어요? 당연히 창세기 38장에 다말이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을 얘기합니다. 그 다말이 끌려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벗어서 이 도장과 이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지금 이 가늠한 이 여자를 죽여라 하고 잡아왔는데 며느리 다말이 끌려왔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유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나보다 옳도다. 개역 성경에는 그는 나보다 의롭도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무슨 말이냐면 유다보다도 자기 며느리 다말이 더 하나님 보실 때에 의롭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말은 시아버지를 통해서 후손을 얻으려는 윤리적으로 비도덕적인 여인이잖아요. 근데 왜 성경적으로 하나님 관점에서는 의로운 다말이에요. 왜? 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두 아들이 죽으니까 아이고 어쩔 수 없지 뭐 그런 입장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말은 달라요.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언약을 가슴에 기억했던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창피를 무릅쓰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유다를 통해서 자손을 낳기를 결단한 거죠. 굉장히 믿음이 있는 여인입니다. 인간적인 비판과 그런 걸 무릎을 쓰고 예전 구약 시대는 그거 죽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사실. 여기서 이 의가 언약적인 입장에서의 의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자와 방불한 자에게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 말씀하니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죽은 자와 방불한 우리 나와 아내에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죠. 약속을 믿었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의 뭐로 여기셨다고요?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의라는 것은 윤리적인 도덕적인 개념을 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는 거. 노아도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그러는데 왜 노아가 의인입니까? 도덕적으로 무슨 가난한 사람들 많이 도와줘서 의인이라고 그럽니까? 성경에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 물로 심판할 것인데 너 방주를 만들어라. 물로 반드시 이 세상을, 죄악에 간영한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 노아는 그거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지요. 아무리 해가 쨍쨍하고 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것을 믿고 방주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아를 의인으로 보는 거죠, 성경은. 마태복음 1장 18, 19절에도 자,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 성령으로 마리아가, 약혼한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1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남편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을 왜 의롭다고 평가를 하나요? 아내 될 마리아와 약혼을 했잖아요. 약속을 했잖아요. 약속을 끝까지 지킨다는 거죠. 마리아와의 그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안 하고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마리아를 위해서. 그냥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그랬고요. 로마서 3장 20절 22절에 보면, 자 보시면 이 의를 얘기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느니. 자,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뭡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세상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메시아를, 율법을 완성하시는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했는데도 반역하고 배반하고 도망가고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데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약속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그 약속을 지켜나가시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약속에 대한, 언약 백성에 대한 언약을 반드시 이루고야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말할 때 성경에는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는 뭐겠어요? 예수님을 보내신 사건이죠. 예수님을 우리에게 구원자로 주신다고 한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의는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래서 말씀을 이제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은 복음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말을 합니다. 예수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더욱 알고 믿고 따르고 전파하고자 온 힘을 쏟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 따라 살고자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말씀 따라 살기 위해서,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몸부림치는 사람이죠. 어떤 손해가 닥치더라도, 어떤 핍박과 때로는 죽음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진리이고 사실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이렇게 몸부림치는 우리 바울 사도의 고백이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히 살든 죽든지 내 몸에서 누가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사도행전 20장 20절 24절입니다. 20장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기도가 제목입니다. 제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기도를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한번 기도문을 한번 작성해 봤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부패하고 타락하며 전적으로 무능한 저에게는 의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 앞에서 두려워하고 상황 앞에서 죄와 세상과 타협하는 제가 하나님 너무나 한심합니다. 수없이 다짐하고 수없이 결단하지만 얼마 못 가서 번번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기에 저에게는 오직 복음이 필요합니다. 신실하신 약속만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온갖 염려들을 물리쳐 줍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힘과 위로입니다. 예수님만이 저의 간절한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님으로 저를 충만케 해주시고 이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담대히 자랑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삶의 현장에서 온전히 증거할 수 있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런 중심으로 기도하는 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평생 자만하지 않고 또 안주하지 않고 의에 줄이고 복음에 목말라 하면서 예수님을 늘 갈급해함으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심령을 주시옵소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복을 주셨는데 이 큰 복을 받은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은 오히려 또 안주하기 쉽고 타성해졌기 쉽고 하나님 뜨뜻미지근해지기 쉬운 저희들의 연약하고 어리석은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주님을 찾기에 또 갈급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말라 갈급했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거룩한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떤 손해와 위험과 핍박도 감수했던 것처럼 주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 주님 예수님을 위하여 또 몸부림쳤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저희들에게도 예수님 마음 주셔서 하나님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갈급한 심령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감사의 임금 드립니다. 주님께서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 주의 영광 위에 복음 전파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